본문은 이전에 있었던 바알세불 논쟁의 결론으로 제자의 길과 영적인 완악함과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하였다면, 반대로 한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송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지혜로운 말씀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찬양하고자 할 때 그의 어머니를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어머니의 돌봄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복이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이지만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알 리 없는 이 여인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요, 정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이런 일을 좀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나로 확실히 믿게 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또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확실히 하나님 이런 표적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의 요구나 또 기대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 없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고 또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 정도 표적이라면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한데, 하나님만을 섬길 만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헛된 욕망과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의 발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당장 기적을 볼 때는 와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지나고 나면 더 큰 기적, 더 큰 놀라운 표적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결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미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강력한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그 어떤 표적 없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요나는 어떤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지적하십니다. 즉 지금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셨으며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되듯이 그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고도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완악함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 앞에서 어떤 역사를 행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건강하면 그 빛을, 즉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 나의 삶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온 몸이 어두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나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나의 닫혀진 귀를 열어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을 빛으로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채워지게 돼요. 세상의 가치를 내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더 큰 욕망만 생겨날 뿐 오히려 평안함도 또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지혜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기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내 눈이 띄어지고 닫혀진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면 오히려 내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그 눈을 뜰 수 없어 주님을 찾고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눈에 가리워진 이 백내장과 녹내장과 같은 이 내 눈을 가리우는 이 모든 것을 걷어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바로 내가 가야 하는 복된 길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그 길은 나와 상관없는 길처럼 여겨져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내 스스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읽으시고요, 또 그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진정 내 눈이 뜨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을 뜨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시고 또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